저는 오늘 이 시간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고 안 되면 피할 것이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하고 안 되면 피할 것이라는 주제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번 명절에 있었던 한 가지의 사건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명절을 맞이해서 친정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 서울을 올라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절 당일날 올라가야 돼요. 이제 명절 당일날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아침에 나누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명절 당일은 가장 길이 막히는 날입니다.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그래서 평상시에 길이 안 막힐 때는 1시간 반이면 넉넉하게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내비를 딱 켰더니 2시간, 2시간 반, 2시간 45분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차를 타고 있죠. 우리 교회차는 카니발 9인승입니다. 버스 전용 차선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조건은 6명 이상이 탑승을 해야 우리나라의 교통법이 정의한 그 법에 합법한 기준이 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가정은 세 가정입니다. 제가 항상 이럴 때마다 아이를 몇 명을 더 낳아서 6명을 채웠어야 되나? 라는 이런 농담,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이 막힐지라도, 그래, 불법을 저지르지 말자. 내가 우리 이 국가에서 정한 합법적인 기준도 내가 지키지 아니한다면, 물론 그것을 어겨서 걸리면 이 벌점 30점이 세더라고요. 그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벌점 30점이 세요. 40점부터가 면허 정지라고 해요. 실제적으로 어떤 저의 이 기동력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규를 준수하려고 하죠. 어떤 피해가 실제적으로 타격이 오니까요. 근데 내가 이 실제로 타격이 오는 이 국가에서 정한 법도 어길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국가에서 정한 이 법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또 웬만하면은 국가에서 정한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 금전적으로나 어떤 저의 일신상의 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타격을 입지 않게 해도 우리가 웬만하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게 해도 국가법을 지키는데, 피해가 있어서 국가법을 지키는데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벌금 부과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는다고 벌금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면허 정지가 되지 않아요.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 삶에 어떠한 타격이 없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이 여러분 맞물리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에서 정한 법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내 삶에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당장 타격이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믿음의 싸움이 운전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실은 이 국가에서 정한 모든 기준들을 잘 지키려고 해요. 어제도 잠시 마트에 갔다가 어떤 분이 이 마트 카트를 편의상 모아놓은 장소에 놓지 않고 덩그러니 놓고 가셨길래 정리를 하면서 그것까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니까요. 이처럼 웬만하면 선행을 베풀고 국가에서 정한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마침 그 명절날은 큰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이 버스 전용 차선에요, 이 카니발들, 스타렉스들이 싱싱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썬팅이 옅은 차들을 보니까요, 한 명밖에 안 탔어요. 한 명, 두 명, 6명 타질 않은 거예요. 그런 차들이, 저는 정체되어 있으니까요, 막 수십 대가 지나가요. 마음 가운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내가 지키리라. 내가 늦어도 더뎌도 내가 지키리라. 한 3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을 달렸는데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키로수는 줄어들었어요. 시간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막히면은 오히려 도착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거. 도착 시간이 2시간 45분 남았다는 걸 찍는 그 순간 끼어들까? 그때 뒤에서 들리는 우리 준하의 목소리. 불법자가 될 것입니까? 또 불법자라는 표현 어떻게 알아서 목사님이 불법자가 될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목사지. 끼어들지 말자. 내가 이것도 못 지키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참았습니다.
웬걸요? 30분을 달렸는데도 오히려 독작 시간이 줄지를 않아요. 2시간의 벽이 깨지지 않아요. 에라 모르겠다. 끼어들자는 그 순간 목사님이 불법자가 될 것입니까? 아, 그래. 내 신분을 기억해야지. 여러분,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는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처럼 나의 신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래 내가 목사지 하다가 에이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와 이게 풀릴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와 어떡하자는 찰나에 여러분 왜냐하면 안성까지 1시간이 걸렸어요. 안성까지. 와 안 되겠다. 이거 껴들자 하고서 마지막 유혹이 오는 찰나에 갑자기 티맵이요. 우회도로로 평택으로 빠져서 이 서해안 고속도로로 빠지는 길을 안내하는데 서해안 고속도로 그쪽으로 빠지는 길은 버스 전용 차선이 없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안내해서 우회해서 빠졌는데 버스 전용 차선이 아예 없으니까 길은 똑같이 막히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편한 거예요. 왜요? 죄의 유혹이 사라졌으니까. 그 자리를 피하니까요. 똑같이 막히는데 이 경부고속도로에서는 끼어들까 말까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스 전용 차선이 없는 서해안 고속도로에 접어들게 되니까 죄의 유혹이 사라지니까 같은 막히는 상황은 너무나 편한 거예요. 아, 때로는 피하는 것이 지혜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직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는요. 여러분의 신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안 되면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나누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막 맞서서 복음을 전하고 버텼습니까? 아니요. 피하였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 그 자리, 피하고 도망칠지라도 최선을 다한 그 자리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피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무엇보다도 여러분 유혹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다 욕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친구들이 다 욕하고 험한 말을 입에 담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는 성결한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찌된 일인지 참 참혹한 게 이 성적 타락함이 너무나 문란한 시대가 되어서 10대 때부터 이런 성관계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성관계가 즐거움이 되고 놀이가 되고 내 삶의 즐거움의 어떤 한 오락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 너무나 쉽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겁없이 접근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김선교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와닿았던 게 여러분 임신을 하게 되면 여자들은 생리를 멈추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합법적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부가 된 이들이 생리가 멈추었어요. 그럼 그 멈춘 그 순간이 여러분 그 부부들에겐 기쁨일까요? 걱정과 두려움일까요? 기쁨이겠죠. 왜요? 합법적인 부부 안에서 여자의 생리가 멈추었다는 건 임신을 했다는 것이요. 부부가 생명을 잉태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부부 관계가 아닌 자들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잉태하는 축복이 저주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신 축복이 나의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한순간 죄의 유혹과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축복을 저주와 근심으로 스스로 바꿔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 청소년들은 성경이 말한 축복을 풍성히 그대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신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신분을 기억하세요. 일례로 저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청년 아이가 대학교에서 너무나 이런 얘기 많이 들리니까 목사님 애들 다 관계를 맺는데 애들이 오히려 저를 놀리고 무시하고 조롱한대요. 바보 같다고. 그래서 여태까지 순결을 지켜온 내가 너무나 한심하고 바보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담 와중에 안 그래도 목사님 말씀대로 갑자기 교수님이 나타나셔서 교수님 강의 중에 왜 우리가
이 혼전순결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독교 학교였거든요. 다시 말씀해 주신 것들을 느끼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구나라는 걸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그 친구한테 너의 신분을 기억하라고 제가 말해줬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청소년들 죄의 유혹에 한복판에 여러분들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배움의 장인 학교에서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신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순결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음지가 있어요. 노래방,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그 뭐라고 하죠? 이게 카페인데 룸카페 같은 데들. 여러분, 죄의 자리, 여러분 피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그런 자리에서 혹시나 죄의 유혹이 나에게 다가오거나 내 안에 혹여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는요,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친구가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이슈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 때를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목사님 만약에 그런 자리 피하고 제가 친구들과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애들이 저를 무시하고 오히려 왕따당할 수도 있고 친구 관계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 다 그 시절 지났어요. 청소년의 친구 관계가 여러분에게는 전부로 느껴지겠지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죄의 유혹을 권하는 친구들이요. 그리고 죄의 유혹이 오히려 너의 강함이고 죄를 짓는 것이 너의 이 강함을 드러내는 일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함께 하자는 친구들은요. 절대로 좋은 친구들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친구라고 하면 여러분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여러분과 옳은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좋은 친구들인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을 위한다면 그런 죄의 유혹을 권유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친구들이 평생 가지 않습니다. 저도 청소년 때의 친구들이 전부인 줄 알아 청소년의 이 시기에 친구들에게 저도 많이 휩쓸렸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지금의 친구들은 평생 가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친구들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고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두려워서 먼저 찾아가지 마세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친구들은 반드시 먼저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러게 친구 관계에 얽매여서 걱정되어서 함께 죄를 짓지 말고 함께 죄에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의 신분을 기억하시고 죄의 자리를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그래서 이 시편을 시작하는 말씀도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한번 1편 1절부터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데요. 뭔가 점차 강화되어지고 점짐되어지고 있는 것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악인들의 꾀임과 악인들의 속임수와 악인들의 이 유혹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 죄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뒤에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유혹과 죄의 유혹과 깸에 빠져서 여러분 죄를 따라갑니다. 죄를 따라가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디가 됩니까? 바로 두 번째 모습이죠. 이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우리가 늘 나누는 말씀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여러분이 길 위에 서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곳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도록 절망이, 슬픔이, 걱정이, 근심이 저 사단들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원수들의 유혹과 입을 찢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승리의 땅 위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악인들의
꿰매 넘어가서 여러분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을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의 땅에서 이탈하여서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점진되어지고 강화되어지고 있고 짙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거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요 그것들을 따라가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면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고요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면요 결국 오만한 자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나는 상관없는 자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 자리에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눌러 앉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요 여러분이 신분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게 되면 어느 순간 나는 죄의 자리에 서 있게 돼요. 어느 순간 죄 짓고 있어요. 죄를 짓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하신 나의 형상들이 다 무너집니다. 형상이 무너지고 깨지면요 죄를 이길 수 없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고 분열되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을 무시하여 계속 그 자리에 눌러앉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하게 여러분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기억하여서 여러분의 신분을 기억하시고 안 되면 기억해도 내가 도저히 유혹을 떨쳐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과감히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2절 말씀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아멘. 여러분 새 번역본과는 다르게 또 다른 번역본이 있는데 이 또 다른 번역본이 이 시편 1편 1절에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너무나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서 그 번역본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찬히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편 1편의 이 제목을요 이 번역본에서는요 행복하여라 그 사람이라고 정해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이래요. 행복하여라 그 사람, 악인들의 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이들의 모임에 앉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개역개정과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 2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로지 야훼의 율법에 그의 기쁨이 있고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읊조립니다. 아멘. 여러분 개역개정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말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여러분 오로지 야훼의 율법에 그의 기쁨이 있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이 행복한 사람은요 지금 자신의 기쁨이 오직 어디에 있다라고요?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기쁨이 쾌락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기쁨이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기쁨이 성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즐거움에 있는 세상이 말하는 오락과 즐거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즐거움이 행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강함과 인기와 인정과 칭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기쁨이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로지 야훼의 율법에 그의 기쁨이 있고 주님 나의 기쁨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기분, 이 믿음의 기준만 잘 설정하시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에요. 유혹이 찾아와도 금세 떨쳐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왜 나는 주를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가득하지? 라고 믿음의 회의감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나의 기쁨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들과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은 내가 지금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참 기쁨이지. 이것이 진짜 복이지. 이것이 진짜 행복이지. 이 기준을 여러분 분명히 오늘 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이 세워지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오직 나의 기쁨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는 줄 알아. 어떻게 한다라고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것은 읊조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쉐마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쉐마는요, 들어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나의 기쁨이 주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이요.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은 소리를 낸다는 것이고, 내가 낸 소리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낸 소리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실 때 소리내어 읽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소리내어 읽은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내 귀에 들어와서 내 삶 가운데 실제적인 작용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요,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쾌락이고 만족이고 행복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기쁨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말씀에 있기 때문에, 나의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나의 기쁨은 말씀을 지킨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늘 내 삶에 새기기 위하여, 말씀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나는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자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3절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나의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출발하고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기에 내가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은 3절 말씀인데 이 3절 말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여러분 여기에 시내가 흐르고 있어요. 시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여러분 지금 그 뿌리가 어디에 닿고 있을까요? 시냇가에 닿고 있겠죠. 그럼 여러분 시냇가로부터 멀어진 나무가 한 그루 여기 서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는 그냥 땅이에요. 물이 없어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가뭄 가운데 어느 나무가 버틸 수 있을까요? 시냇가 옆에 심기운 나무. 여러분 이 나무들은요 똑같이 여러분 해를 똑같이 맞습니다. 비도 똑같이 맞아요. 바람도 똑같이 맞습니다. 가뭄도 똑같이 겪어요. 여러분 어떤 나무가 여러분 보십시오. 나무 위에 지붕이 있는 나무를 보신 적 있습니까? 사면이 유리나 건물로 여러분 보호된 나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이 산에 있는 나무들은요 같은 조건에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해를 맞고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풍랑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같은 어려움과 똑같이 같은 문제를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자는 오직 나의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을 믿는 자는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우리가 똑같이 겪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똑같이 우리는 겪을지라도 우리의 뿌리는 시냇가에 심겨온 것과 같아서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길 힘을, 버틸 힘을, 결국은 승리할 힘을, 마침내는 열매를 맺을 그때를 여러분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고민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다 고민과 고통과 아픔에 휩싸여 있어요. 마치 모든 나무가 같은 조건에서 모든 시간들을 경험하듯이요. 그러나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의지하는 자, 나의 모든 기쁨은 주님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이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주님께서 그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주님께로 내리게 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여 주신다라고요? 우리가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뭄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에도, 실패함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악인, 이 악한 사람들의 결말에 대한 말씀이 이 4절에 있는데요. 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지금 말씀 대조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고요. 악인들은 지금 어떠하다라고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께 뿌리를 내린 자들은요,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풍파가 찾아올지라도 흔들릴 수는 있어요. 혹여 가지가 꺾여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뽑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여러분 나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도 없는 채 세상의 바람에 따라 일이 따라가고 세상의 유행에 따라 그거 맞춰가려고 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에 따라 그것들 따라가려고 나의 나의 기준 온데간데 없이 이 말씀해 주시는 능력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것들에 여러분 늘 혼란과 혼돈과 이 괴로움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죄를 따라가지 않기를, 죄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마침내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죠. 나의 기쁨과 행복은 친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죄의 원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는요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냐면요 화살을 쐈을 때에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지고 지음받은 우리가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죄를 따르기 시작하고 죄의 길에 서기 시작하고 앉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어떠한 행복과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도 얻을 수 없는 이 땅이 지옥이고 이 땅이 사망이고 이 땅이 우울인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단은요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유혹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요 사단은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사단은요 오늘도 여러분을 이 말씀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부단히 여러분을 유혹할 것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분열시키려고 사단은 열심히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나의 신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늘 주님께로 뿌리를 내리시고 혹여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거든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은 더 준비한 말씀이 있지만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의 형통함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기억하고 안 되면 피할 것 첫 번째 시간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을 기억하시고 기억해도 내가 이길 수 없을 때에는 피하십시오. 그 시간과 그 공간과 그 자리를 과감히 피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온다라고요? 죄의 쾌락과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씀으로부터 기쁨과 능력과 생명이 옴을 기억하여서 늘 말씀의 뿌리를 뻗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여전히 저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따라가게 하고 죄의 자리에 서게 않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그 자리에 앉기를 저 원수는 원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한 주간 믿음의 승리를 싸워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동생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